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간증 써 놓은 것들이 있어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에 썼던 간증이에요. 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쓴 간증인데 이 작년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 주간은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겼고, 억울한 일,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 순차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부르던 찬양이 아니어서 부르면서 무슨 찬양인가 했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런 찬양이 그냥 흘러나왔어요. 신기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모든 억울한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 흐르다 보니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특송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려나 봐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던 분은 연차를 내셔서 안 나오시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부드럽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이래 가지고는 뭐 그런 데서 막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좀 물러나게 하시고 어르신과 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어 먼저 불교이신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눈빛부터 저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어르신은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실망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 방에 들어갈 때 여러 명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환경도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른분에게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교로 살아오신 어르신이에요. 어. 그런데 신기하게 어르신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매우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르신과 진짜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진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대고 그리고 제가 손을 잡아드립니다.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에게 약간 이질감이 있다면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저는 이제 기도해 드리거나 복음 전할 때 항상 손을 잡아 드리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손을 많이 잡아 드려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손 잡아 드리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친숙한 거죠. 친숙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친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해지게 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인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희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과 소를 잡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조차 인간은 제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를 믿는 분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아마 그때 말씀했던 거 거의 아마 비슷하게 제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사실 말하면서도 저의 마음에는 그동안 무교로 사셨던 분이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르신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물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내용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어르신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단 한 번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단 한 번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어 이제 뭐 살만하신 분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그 뭐랄까 하나님이 그 상황 환경을 만들어 주신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제 의지로 할 때는 그런 거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에 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보통 불교 어르신들은 한 번에 받아들이시는 어르신이 거의 없어요. 정말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거부하시다가 정말 몸이 정말 나약해졌을 때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열어놓긴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데 복음을 거부했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저희 입에서 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고 계속적으로 좀 직장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어떤 선택된 분이 있었고 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찬양을 입에서
제가 의지적으로 찬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보통 만약에 하나님이 그 타임라인이 없었다면 불평불만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마 그 거듭나지 않았다면 화를 내고 있었겠죠. 막 화를 엄청 냈을 거예요. 정말 뭐 하나님 믿지도 않았으면 욕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제 입에서 찬양을 없어서 '내가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 되새긴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제 가사 내용을 나중에 인제 복음을 어르신이 받아들이고 인제 가사 내용을 봤더니 지금의 그 상황과 맞는 거예요. 고단하고 인제 영혼이 매우 가랄 때 하나님께서 샘물 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이 찬양과 이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간증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